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디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을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연중 5주 금요일 말씀과 또 강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강론이라든지 피정의 그 특징이 있다면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게끔 쉽게 말하면 이유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렵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또 너무 철학적이거나 너무 신학적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하느님에 대해 너무 어렵게 이게 풀이를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더욱 쉽게 아마 설명을 하시려고 애를 분명히 쓰셨을 겁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론이나 피정을 할 때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제 나름대로 많은 기도와 묵상과 또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선 제가 확실히 느끼고 또 느낀 것을 이렇게 말로써 표현하기 위해서 쉬운 언어를 이렇게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피정이라든지 강론의 첫 번째 특징은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반복해서. 제 평일 강론이라든지 주일 강론 때도 중요한 것은 아예 뼈에 새기게끔 반복을 해서 또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제 강의의 특징은 치유와 구마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평일 강론이든 주일 강론이든 피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면은 저는 대학교 교수가 아니라 강단에서 하는 강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제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일단 그러한 확신을 갖고 교우들에게 말씀 선포를 하면은 믿는 그대로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은 그 두 번째 제 강의의 특징인 다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그러한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을 수직적인 치유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끼리 치유하는 것을 수평적인 치유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보면은 분명히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제가 이렇게 피정 때라든지 아니면 에, 평상시 강론 때 거듭거듭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던 그 원칙대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반복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던 첫 번째 원칙은 그분은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많이 배운 사람이든 믿음이 있든 없든지 간에 무조건 조건을 걸지 않고 치유시켰습니다. 치유를 받기 합당한 그 믿음의 크기를 그분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하나 불러서 일일이 면담하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하고서는 치유시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구나 하는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의 크기 때문에 그를 치유시킨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 몇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 사람이 메시아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냥 뭡니까? 그냥 기복적인 마음으로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병 고쳐주니까, 마귀 띄워주니까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렇게 기복적인 마음으로 쫓아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내리사랑 그 마음으로 치유시켰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용서도 조건이 없었고요. 예수님의 순명도 조건이 없었고 예수님의 봉헌도 조건이 없었다는 거. 이게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할 때도 조건 없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할 때도 조건이 없어야 되고 순명할 때도 조건이 없어야 되고 봉헌할 때도 역시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얘기 드렸던 거. 두 번째 원칙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원칙은 예수님은 치유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셨고요. 치유의 그 영적인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도 반드시 감사 기도로 끝 마무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치유만이 아니라 그분이 용서하실 때도 조건을 거신 적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서하실 때도 용서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용서가 끝난 후에도 또 기도하셨습니다. 순명하시기 전에도 기도로서 순명할 마음을 만드셨고요. 또 순명한 후에도 반드시 기도로 그 순명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신 세 번째 원칙은 오늘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 섬세하게 치유하셨다는 거죠. 자상하게 치유하셨습니다. 도매금으로 그냥 이렇게 한데 모아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일일이 치유해달라고 쫓아올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하여 그 사람의 사정에 맞는 치유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스케일이 큰 사람은 산은 보지만 나무의 종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섬세한 사람은 자기가 등산하고 올라간 그 길 모양은 기억하지만은 산 전체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케일이 크면서도 지극히 섬세하고 자상한 그 롤 모델이 예수님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띠로에서 시돈을 거쳐서 데카폴리스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십니다. 이 기간이 약 7, 8개월 정도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만큼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마 제자들을 특수한 교육을 시키시면서 조용히 지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활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특별한 기간을 보낸 그 시기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띠로에서 갈릴리 호수까지의 호수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약 7, 8개월간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가시자마자 사람들은 다시 병을 고쳐달라고 마귀를 띄워달라고 예수님을 쫓아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7, 8개월 동안 어디 갔다 온 거야 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아마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군중은 상당히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가운데는 수많은 종류의 병이 있고 불구자가 있었지만은 오늘 주인공이 된 귀도 먹고 말도 더듬는 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합니다. 말 그대로 손만 얹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귀가 먹으면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말을 어릴 때 배우는 것은 귀로 듣고 배우는 것인데 귀가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말을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혀 짧은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 귀먹은 반벙어리, 그 말 더듬이를 우리들이 그전에 반벙어리다. 저 사람이 소리는 내는데 뭔 얘기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옛날부터 귀먹은 반벙어리라고 합니다. 아무튼 어찌 보면은 이 사람 나이가 분명히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이 많이 먹었을 것이고 한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 좀 갑자기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귀먹은 반벙어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치유의 세 번째 원칙인 얼마나 섬세하게 그를 치유시켰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바쁘신 분이 더 많은 사람이 고쳐달라고 줄을 서 있는 그 마당에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너 귀도 열리고 혓바닥도 풀려라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 치유가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라는 그 복음의 말씀대로 군중들 사이에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갑니다. 따로 데리고 나가신 이유는 참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야말로 왁작지껄 떠드는 그 군중들 사이에서 만일에 귀가 열렸을 때요, 한평생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 귀에 첫 번째 들려오는 그 사람들의 그 외침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을 겁니다. 얼마나 대포소리보다 그게 크게 들렸겠습니까? 사람이 떠들고 외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서 아마 그것은 귀가 열리는 그 첫 번째 소리는 축복의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괴로움을 주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군중들 사이에서 따로 불러내서 조용한 데로 데려가셔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침을 발라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두 귀에 넣을 때는 침을 발라서 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넣으셨고, 그리고 굳어진 혀를, 반벙어리 혀를 치유시킬 때는 침을 발라서 손을 대셨습니다. 침을 안 바르시고도 또 굳이 비위생적으로 그 사람의 혓바닥에 당신의 손가락을 안 대도 두 가지가 동시에 아마 치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 풍습을 따르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침에 특별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보면 디거나 벌한테 물렸을 때 침을 바르는 그런 그 응급처치도 있었죠. 그래서 침은 뭔가 특별한 효력이 있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방식대로 이해하기 쉽게끔 당신의 침을 발라서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참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다정하시고 또 굉장히 그 개인적인 모습이 보이고요. 굉장히 인간적이십니다. 따로 불러내어 친절하게 손가락을 귀에 넣어 주시면서 만져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파타 말 뜻은 열려라 그겁니다. 귀가 열려라 그 뜻이겠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따로 불러내어서 귀와 혀를 치유시키신 다음에 아마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아마 첫 선물로 줬을 겁니다. 그리고 소리 하나하나를 아마 알려주셨겠죠. 들리니? 저 소리가 바로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란다. 또 이 소리 들리니? 이 소리는 바로 바람 소리란다. 이렇게 하나하나 소리에 익숙하게끔 하신 다음에 군중들 사이로 돌려보내셨다. 그리고 돌려보내시기 전에 그리고 귀가 열리면서 동시에 열려라 하면서 에파타 하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치유의 능력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신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한숨을 내쉬신 다음 이 한숨은 우리가 절망 상태에 있을 때 내쉬는 기운이 빠졌을 때 내쉬는 한숨이 아니라 당신의 기운을 내쉬셨다 그 뜻입니다. 기운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에파타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분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기만 하구나. 이 말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떠오르는 성서 귀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기 좋더라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치유를 본 다음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분이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하구나. 반대로 창세기에서는 하느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기 좋더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을 낫게 하고 인간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는 이 구원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창조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다른 말로 새 창조입니다. 구만은 다른 말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 현재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또 어찌해야 됩니까? 듣기는 듣지만 말씀의 불감증에 걸려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또 반벙어리가 아니라 말은 하지만은 말씀을 해본 적이 없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생명 있는 말씀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역시 귀먹고 말 더듬는 반벙어리입니다. 귀먹고 벙어리 된 우리도 주님께서 고쳐주시도록 당신께서 사제들의 강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를 만져주시고 당신의 침을 우리의 혀에 대셔서 사악한 말만 나오고 저주하는 말만 나오고 비판하는 말만 나오는 이 죄짓는 혓바닥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혀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 했던 말, 그 말을 우리들도 들어야 됩니다. 형제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자매님,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형제의 행동을 보니, 자매의 행동을 보니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하면서 하느님의 종인 우리들을 따라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를 예수님답게 고쳐나가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혀를 풀리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말씀을 하도록 애씁시다. 그리고 또 오늘 다시 한번 얘기 드렸지만 또 여러 번 얘기 드린 것 중에 하나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던 그 세 가지의 치유의 원칙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들도 또 아니면 본인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세 가지의 원칙을 기초 삼아서 치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렇게 거룩한 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빠뜨릴 뻔했네요. 제가 내일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어디를 좀 다녀옵니다. 그래서 주일 미사 생방송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강론도 아마 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떤 주일 강론은 뭐 어디가 있든지 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뭐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동영상은 이제 물론 안 올라올 겁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렇지만은 녹음 파일로 평일 강론 올리듯이 아마 그건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저도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여유 있게 이번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신분이 강론은 없다 생각하시고요. 뭐 그러다가 제가 또 어떻게 강론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올라오면 더 기쁘겠죠. 근데 뭐 주일날 강론 기다리고 화요일날 강론 기다리다가 또 안 올라오면은 또 뭐 신부님 아프신 거 아닌가, 뭐 일 난 거 아닌가,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분심 들고 상상하실 수 있으니까 전혀 그런 일은 아닙니다. 뭐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좀 며칠 좀 쉬러 가는 거니까 편안하게 좀 쉬었다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